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교회는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을 좀 곰곰이 생각하면서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전달받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쓰고 있는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교회,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은요,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오늘 제가 여러 번 질문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네, 이 말씀도 좀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그 사실을 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부어주셨다. 네,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교회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도 부어주시고 경건의 능력도 부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교회를 다시 이제 종합해 보면, 교회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고,
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명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그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교회는 그럼 왜 존재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요,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도 부어주시고 경건의 능력도 부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정욕으로 썩어 없어질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요, 이 죄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정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하는 사역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이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켜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세우고, 지식의 절제를 세우고, 절제의 인내를 세우고, 인내의 경건을 세우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세우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우리가 예수 믿었다, 끝!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더 성숙시켜 가라는 겁니다. 얼만큼이요? 우리의 믿음이 덕이 세워지고, 그 덕 위에 지식이 세워지고, 그 위에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더해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제 권택주 집사님 자녀분 결혼식을 참석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결혼식을 치르는데요. 3 개의 교회가 연합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결혼식 사회하고 또 기도를 신랑 가족이 다니는 교회, 부산에 있는 소정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그 교회 청년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례는 신부 가족이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 제가 담당을 하고요. 축가를요, 신랑과 신부가 다니는 교회, 은광교회의 청년들이 담당을 했어요. 한 가정이 세워지는데 이렇게 3개 교회가 연합을 해서 결혼식을 치르는 모습은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보통은 이제 한 교회에서 보통 뭐 사회도 보고 이렇게 뭐 축가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신랑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서 하나, 신부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서 하나, 신랑과 신부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결혼식이 치러지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교회가 그냥 주일에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에 속한 지체가 결혼식을 할 때 서로 축하해주고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결혼식이 진행될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어요. 특히 은강교회 청년들이 축가를 할 때 너무 부럽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런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삶의 은혜도 또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예배 드리는 곳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위에 덕이 세워지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덕이 세워진 그 믿음 위에 지식이 쌓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 위에 절제와 인내와 경건이 더해지고 형제 우애와 사랑이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성숙해져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가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게으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고 또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가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게으른 자, 또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맹인이라고 말합니다. 맹인.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어떤 죄를 사함받았든지 다 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영적인 맹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인 정한인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깨어서 정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더 힘쓰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신앙을 성숙시켜가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열심이 없고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수암시장으로 한 500m만 가면 무슨 교회가 있죠? 은강교회가 있잖아요. 네. 은강교회는요, 우리 교회보다 2배는 더 커요. 네. 저쪽 위쪽으로 300m만 가면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평강교회가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반경 1km 안에 큰 교회가 2개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로만 만족하고 여기서 그냥 예배 드리고 끝, 그리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사실 별로 그렇게 필요 없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왜요? 은강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고요, 평강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다, 예배 드리는 게 내 목적이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예배가 그냥 우선이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여러분 얼마든지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죠? 마음만 먹으면 내가 우리 교회 안 나오고라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공간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요,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이유를 2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고 그냥 예수 믿고 끝, 믿음의 덕을 이런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일에도 막 감정이 막 상하고 서로 막 사소한 일에도 분열하고 있고 아무 때나 막 아주 작은 일에도 서로 막 싸우고 송두리째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냥 조금만 건드리기만 해도 막 폭발해버리는 그런 불안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교회 안에서 시험 들었다, 실족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베드로야, 너가 사단에게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사단의 놀이개가 돼서 막 휘둘려지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막 사단이 막 들끓어서 막 무슨 일만 있어도 막 펑펑 터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전히 서 있는, 정말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그렇게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에 지식을 쌓고 절제와 인내와 경건을 쌓고 사랑,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 죽었을 때 천국 가실 수 있으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지 모르겠다.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면요, 그 삶을 보면 이해가 돼요.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전혀 힘쓰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냥 단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교회를 등록한 거, 교회 이름이 올려져 있는 거, 그거 말고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죠. 여러분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막 겨우 들어갈랑 말랑 하면서 억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기쁘게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하셨는데 그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담대하게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요, 이 땅에서 사는데 천국의 기쁨이 없대요.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래도 중요하니까 그것만이라도 다행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정말 뭐라고 말씀을 어떻게 드릴 수가 없네요.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단지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을 세워가기 위한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사역에 더 열심히 같이 함께 연합해 주시고 또 각자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랑비에도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정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런 믿음으로 세워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예수 믿은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세우고 절제를 세우고 인내를 세우고 경건을 세우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세우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세우는 그런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세상에서 썩어져 없어질 그 세상 앞에 물들어서 휩쓸려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사역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한 영혼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정말 기쁨으로 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의 사역이 그런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역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